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었는데, 로마서에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 인간의 죄, 그리고 첫 아담과 그 다음의 아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담은 은혜와 구원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 아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악의 어떤 본질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군상들을 보면 싸우는 이야기, 아담의 역사들은 늘 전쟁과 다툼의 역사죠. 저도 이제 아담의 군상들을 많이 봤을 때가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볼 때가 이렇게 아담의 군상들을 많이 볼 때였는데, 특히 전 세계 아담이 모였을 때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있었을 때 제가 호스텔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 호스텔에서 일할 때 그 호스텔은 장기 투숙객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청소를 담당을 했었는데, 꽤 큰 호스텔이었어요. 런던에도 이제 그 브랜치가 한 6개 이상이 되는, 한 투숙객도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브랜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친구들끼리도 싸우고, 주방에서 싸우고, 물론 저도 싸웠습니다. 거기서 매니저하고도 싸우고, 거기 매니저는 이제 총 매니저는 이태리 여자였고, 그 밑에도 이태리 남자였고, 또 스페인 여자애 또 있고, 프랑스 남자가 또 거기 요리사면서 또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이태리 남자애랑은 주로 싸우고, 그리고 저랑 같이 방을 쓰던 그 일본 애랑도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조그만 이제 TV가 있었는데, 그 TV하고 신문을 가지고 제가 밤늦게까지 좀 공부를 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는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TV 불빛이 조금 이제 새는데, 이렇게 어둡진 않은데, 하여튼 그 친구가 너무나 민감해가지고, 일본 친구가 이름이 료헤이였는데 저랑 많이 싸웠죠. 제가 그 친구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그 친구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돈은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비싼 호스텔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많이 싸우고 나서 그 친구는 떠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이 다투는 것들을 많이 봤고, 또한 저도 많이 다퉜습니다. 영어가 이제 하다가 이제 영어가 이제 앵꼬가 나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돼요. 한국말로 막 이렇게 욕을 해대면 됩니다. 영어로는 욕을 해도 이제 시원하지가 않은데, 한국말로 욕을 하면 이제 시원하죠. 욕한 거 화가 풀려요. 이렇게 우리들은 늘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 아담 군상의 모습 속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그 호스텔이라는 그 공간 장소에서 갇혀 있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 다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축구장에서 일했을 때 그 첼시 그 스탠포드 브리지라고 유명한 구장이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감자튀김 왜 빨리 안 나오냐고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또 영국 하면 이제 훌리건들이 유명하더라고요. 그 축구가 뭐길래 그렇게 미친 광분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욕을 해대고 그렇게 종교 집단처럼 막 그냥 광분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이 아담의 군상들이 야, 이런 거구나. 개인적으로도 죄인의 모습이지만 집단적으로 뭉쳤을 때 이 죄인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축구장에서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이는 장소는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은 싸움과 다툼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현실에서도 보지만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경험한 건 뭐 호스텔이나 뭐 군대나 그런 어떤 밀폐된 공간인데, 이게 커지게 되면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국주의고, 제국주의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지로 우리를 지배를 했죠. 근데 일본만이 아시아에서는 성공했어요.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를 따라한 거예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 한국은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고 실패를 했는데 일본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미국도 싸우고 영국도 싸우고 독일도 싸우고, 그 식민지 쟁탈전에 의해서 1, 2차 대전이 사실 시작이 된 거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워서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이 세상과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참 우리나라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대단한 나라였어요. 사실 1968년도 도쿄올림픽 때 이미 세계 3위의 GNP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미국, 소련 다음으로. 그때 소련이 2등이었어요, GNP가. 그리고 계속 2등을 유지를 했죠, 일본이. 중국이 나타나기 전까지. 일본이 이미 1910년대 세계 최강의 국가가 이미 됐어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랑하면서 옛날에 그 제국을 다시 꿈꾸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 왜? 그 바벨탑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이랬는데 지금은 망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그런 인간의 소망과 꿈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툼과 전쟁의 역사, 사륙의 역사예요. 그래서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전쟁의 역사, 사륙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물들 뒤에 나타나는 인간의 잔인성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인간들은 못 보고 있어요. 그거를 미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은 인간 아담과 그 아담의 역사의 현상들 뒤에 나오는 그 본질적인 존재, 그리고 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게 되면 껍데기 종교, 껍데기 율법만으로 가득 찬 그냥 종교, 그리고 자기 최면, 자기 개발에 머무르는 그런 껍데기 종교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껍데기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알 때만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는 아름다운 바벨탑으로밖에 미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인간의 역사를 아름답게 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죠. 인간의 역사는. 그것처럼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 합을 이루는 계속 그런 발전된 모습을 꿈꿔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뭐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본질은 이 죄악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그 시공에 갇혀서 열심히 적자 생존을 유지하며 그 적자 생존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그 바벨탑을 자랑하는 것. 내 바벨탑, 내 의와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인간의 아담의 세계는 지금 레드오션이다. 피 튀기는 적자 생존의 모습임을 직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그러니까 모두 다 잘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옳다고 하다, 이것이 하면은 복 받는다고 하는 것들을 인간들은 쫓아가기 마련이에요. 옛날에 대왕 카스테라, 다 대왕 카스테라 했죠. 그 대왕 카스테라다가 지금은 다 마라탕집으로 바꿨다. 마라탕집, 뭐가 맛있다고 그거 안 먹어봤지만 저도 보기에도 맛이 없어요. 근데 다 마라탕집 해가지고 다 말아먹으려고 마라탕집 하는 거죠. 그 레드오션으로 자기가 몰려나가고 있어요. 왜? 적자 생존을 살아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는 길인지 모르고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큰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에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세상에 갇혀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계시의 말씀이 오면요, 타인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내가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를 살려고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본질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내가 스스로 죽게 되는 거죠.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바로 내가 스스로 죽노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잖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났을 때부터는 바울이 바뀌죠. 이제 내가 죽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면 이 계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죠. 말씀이 임하면 내가 죽기 시작한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 이 바벨론이라는 본질 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죄악의 본질들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있고 국가 사회가 있죠. 전 세계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름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름은 사라지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지금은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그것들이 평가되지 않죠.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성전이나 그리고 모세의 무덤이나 예수님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다 사라지게 돼요. 모세란 이름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란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죠. 모세란 뜻이. 근데 모세도 이름이 없어지고요. 바울도 없어지고 다윗도 없어져요. 예수도 없어집니다.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져요. 왜? 인간 예수는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제 사라진 겁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인간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역사적인 예수를 해가지고 역사적인 인물 예수를 탐구했죠. 의사면서 박애가면서 그리고 오르가니스트였던 그 슈바이처가 아무 소용없는 그 예수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인이 몇 명이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들은 이제 죄악과 사망의 본질에서 죽고 사라지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인간 한 사람이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끝은 사망이에요.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죽고 계속 죽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류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처절한 사망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처절한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처절한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주게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처절한 사망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처절한 사망 속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바로에게 나는 정말 인생이 험악하게 살았다. 속고 속이고 그리고 슬픔과 좌절과 자기가 장애인이 되기까지. 그게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 야곱을 그렇게 살게 만들으셨어요. 왜? 하늘나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소망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소망이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망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망만 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소망들이 점점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흥. 속된 말로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그런 부흥이 아니라 헌금 많이 거치고 사람 많이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서? 예?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한글로? 하박국서에 나와요. 하박국서에 부흥이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이 부흥은 세일이라는 뜻이에요. 세일.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세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일은 뭐냐면 빨리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바벨론에게 망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게 부흥이란 얘기예요. 하박국의 세일.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이거를 뽑고 다 파괴시킨다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를 부른 이유는 인간의 일들, 인간의 그런 우상들을 뽑고 파괴시킨 다음에 다시 새로 건설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뽑고 파괴되어야지만이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아담들의 모든 죄악들이 다 뽑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흥, 이 세일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이 세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세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 잘라내는 일을 하세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다른 아담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이 있고 다음 아담이 있죠.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죄인 아담이에요. 죄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죄와 사망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두 아담을 만나야 됩니다. 두 아담.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거죠. 창세기 족보에 보면은 죽고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은 살고가 나오죠. 낳고 그 얘기가 나와요. 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도 낳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위에 얘기하지만 낳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아져서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깃들여진다라는 것을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두 번째 아담을 우리는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만나기 전에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무냐면 이 첫 번째 아담, 죄인에 머무는 거예요. 이 죄인에 머문다는 것은 인간 문화로 대변되는 율법주의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주인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첫 번째 아담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오늘 5장,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와 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첫 번째 아담에 머물러 있는, 죄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돈과 문화와 권력으로 대변되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주인이고, 돈과 권력과 인간의 온 문화를 다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왕노릇하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시죠. 왜? 인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아담.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가 누굽니까? 오실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래요. 근데 오늘 읽은 로마서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 나오는데,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죄인의 모습,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계보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낳은 아들, 두 아들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130세에 셋이 나와요. 그리고 930세에 아담은 죽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5장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죄악된 것들을 보시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해요. 육신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죄인들과 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떠나서
이제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것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된 상태,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로마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지만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라, 육체가 됐다는 거죠.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 됨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을 비교를 하죠.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 첫 아담으로 오셨다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 죄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흙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흙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땅에 죄와 죽음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인간 모든 인류를 대표했듯이 첫 번째 아담이 되셔서 인간 모두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하는 거잖아요. 안수가 뭐냐면 내 죄를 너한테 주겠다, 전가한다는 거잖아요. 안수가. 예?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딱 안수를 하고 광야에다 보내죠. 보내면은 염소가 광야에 보내지면 맹수한테 먹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나가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대표로 이 아담이 오신 겁니다. 육체로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육체로.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통곡과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인이 겪는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분, 온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통곡과 간구와 눈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비참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비참한 죄인. 그래서 죄인의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함, 그 아담의 대표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담으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되셨죠?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아담에 우리는 갇혀있는 사람들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지금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병이 고쳐졌다, 이게 큰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질금 감고 이 꽉 물고 하면은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담배도 끊었고, 담배 끊기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웬만하게 독해가지고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웬만하게 독해가지고. 왜냐면 마약을 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없는 이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은 다 방주에서 죽지만 노아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노아만 안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가 잘나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하죠. 이게 말라기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따로 읽습니다. 그 바보들이. 구약은 신약을 얘기하고 신약은 구약을 얘기하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사랑받았다는 것. 그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만이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 즉 사망을 맛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사망을 맛보지 않는 자가 두 명이 나옵니다. 구약에 누가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엘리야가 나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고 얘기하는데 휴거는 성경에 없어요. 휴거라는 건 없고 인간이 만든 단어입니다. 휴거는. 소설. 휴거라는 소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에녹과 엘리야, 특히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더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왜 나만 이렇게 선지자 역할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았던 엘리야는 또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나님께 데려가셨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에녹이 동행했다. 그렇다면 엘리야도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동행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할라크가 동행인데, 동행은 함께 교제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동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 나오는 듯이 원하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동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끌고 간 사람만이 긍휼을 입은 자고, 그 사람이 동행하는 자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라는 것은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동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동행.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조건과 자격과 우리의 타이틀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로 여러분들을 절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평가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를 하죠.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들에 너무나 민감한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나 가졌고, 교회에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평가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예표, 껍데기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자랑할 것들 없어요. 천국이 이 땅에서 임했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조그만 거리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이름까지도 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섬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셨어요. 성전도 없애고 무덤도 없애고 성경조차 없앴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원본이 있습니까? 없죠. 원본은 없어요. 런던에 가면 가장 오래된 사본이 하나 남아있어요. 영국 박물관에 있는지 그 사본 보러 옛날에 영국 그 대형 박물관이라고 하죠. 브리티시 뮤지엄 갔더니 없어. 어디 도서관으로 바꿨대. 이전을 했대. 그거 하나 있어요.
사본이란 말이에요. 원본은 없어요. 사본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본을 요구하세요.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여러분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결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제도예요.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부모 자식, 아내, 남편과의 관계를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불완전하죠? 네? 부모 자식 간에 불완전하잖아요. 부부관계 불완전하잖아요. 인간관계에다 죄악이 있잖아요. 다 다툰 게 다 가족 문제야. 가족 문제. 연인과의 관계 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다 이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집 앞에 뭐 나왔대 보니까 어떤 이별을 구한 그 여자친구를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맨날 자전거로 다니는 고길 우리 집 앞에 SBS 뉴스에서 보니까 거기 내가 잘 아는 길이야. 여기 충남대학교 그 술집 많은 공동 못 보셨나요? 네. 이별 구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트렁크에 태워가지고 저기 납치해가지고 지 말은 사랑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불완전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죄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직장, 가정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노력도 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해요. 근데 행복하고 행복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죠. 요셉 얼마나 불행한 자였습니까? 다 버림받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불행한 가정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얘기하면 꼭 우리나라 사람은 극단적이야 그냥. 무슨 얘기가 안 통해. 그 진위를 파악을 못해 우리나라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첫째 아담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죄악에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 껍데기에 머물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어떤 목사님 장례식 가니까 그 장례식 표만에 다 있잖아요.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렇게 있는데 당회장이라고 써놨다. 죽어서까지 당회장을 이름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인간. 하나님 앞에 저 당회장이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야, 저 새끼 빵에 쳐넣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당회장 지가 최고라는 얘기 아니에요. 뭘 당회장이야, 당회장.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 뭐 목사, 장로, 집사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름도 없어지는데 무슨 당회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깨닫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족과 우리와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이 사회의 제도들 하나님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를 복음으로 깨달으시고 보셔야지 돼요. 그럴 때만이 인간 군상들, 이 아담 군상들에 있는 그 현상들에 보여지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껍데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속살, 즉 하나님의 소망만 드러나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보이질 않네요. 하나님 말씀 봐도 하나님 이 세상의 죄와 나의 죄가 보이지 않네요. 하나님 소망이 내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소망 주세요. 오늘 한 주도 이 소망이 보여질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